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이 되겠습니다.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벌써 17장까지 갔어요. 2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요한계시록도 끝나게 됩니다. 아쉽네요. 요한계시록 한 번 더 할까요? 난 재밌는데.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리고 뜻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자, 17장, 18장, 19장의 내용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세상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최후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끝났는데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난 일들, 이제 그 일곱 대장 제압은 큰 것만 지금 기록을 했고 그 속에 이제 내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17장은 큰 음녀의 심판이에요. 제목이 큰 음녀의 심판. 근데 큰 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음녀, 여기서 음녀는 영적으로 타락한 음녀를 말해요. 성경에 음녀는 둘이 나오죠. 육적으로 타락한 사람, 영적으로 타락한 것. 그런데 육적으로 타락한 건 우리가 다 알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구약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웃 나라와 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많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요.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음녀라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제가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래서 요즘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음녀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음녀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가 40만 명이래요. 책에 그 기사에 보니까 40만 명인데 그 중에 10만 명 가락이 이제 또 성적으로 타락했더라고요. 뭐 소와 아동을 뭐 사랑한다든지 동성 간에 그런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사 내용이에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4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그래서 천주교 내에서도 아주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요. 위에서 아무리 뭐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밑에까지 다 통제가 안 되니까 4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40만 명이면 수녀는 또 얼마가 될 거야? 400만 명은 되겠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죠? 굉장히 크죠. 그러면 천주교만 음녀냐? 여기에 대해서 이 음녀를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라고 해놨어요. 천주교. 가톨릭이 음녀다. 그런데 가톨릭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 중에서는 제일 크죠. 가톨릭이 온 세계. 그런데 그리스 정교도 있고요. 그리스 정교도 있고 러시아 정교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영국에 가면 성공회도 있어요. 성경에도 모든 예배 형식이 천주교에서 같아요. 네? 거기도 많이 타락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면 콥틱교회도 있어요. 거기 콥틱교회 깍 이렇게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꼭 절간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막 천장에다 막 물 막 가득 따라놓고 연기 나는 향로 갖고 막 흔들고 향 막 뿌리고 뭐 성수라고 그래갖고 물 뿌리고 뭐 하여간 이상한 짓을 막 해요. 가서 보니까. 예? 야, 왜 교회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밝질 않아요. 꼭 어두워요. 다 어두운 색이야. 어두운 거 캄캄하고. 아무것도 뭐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벽이고 뭐고 막 그냥 잔뜩 그려놓고 뭐 갖다가 해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켜. 그래서 콥틱교회는 이집트에만 있어요. 근데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톨릭밖에 모르지만 온 세계를 다녀보니까 다른 그런 가톨릭과 같은 형태를 띤 다른 교파들이 많은데 엄청 성경하고 다르더라. 결론은 엄청 성경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게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처음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와 이제 같은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도 생기고 루터교도 생기고 웨슬레를 따른 사람들은 감리교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겼는데 그 창시자들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정말 순수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목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켰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우리 개신교도 세속화돼 가는 거죠. 세상과 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그 중에 개신교가 지금 제일 많이 타락한 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땐 그래요. 이게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목사는 직책을 주었으니까 서 있는 거지. 에?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무슨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1%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이 되어 있어요. 1%도 영광을 받을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왜? 영광은 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내가 잘한 게 없어. 내가 잘하는 건 죄 짓는 일밖에 없더라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야. 그러니까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그냥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개혁해 보자고 했는데 처음에 순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박수치고 영광받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 건물을 가지고 사유하고 이 건물을 크게 짓고 무슨 큰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목회자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중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지식이 많은 분도 많거든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두들겨 맞은 사람이 명성그룹 회장 아무개 씨. 모르는 사람은 알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만 알면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래 이렇게 교회도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명예를 얻거나 무슨 뭐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그냥 막 무슨 세속처럼 그런 무슨 자랑을 하나.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이 그런 일로 자랑하고 그런 일로 막 영광을 얻고 막 스스로 교만하고지고 자만해지고 막 이러니까 교회도 그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음녀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여기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음녀라고 그런다. 가톨릭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녀는 기독교를 총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총틀어서 나는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를 가톨릭이라고만 얘기해요. 가톨릭. 그런데 지금 내 말을 들어보니까 가톨릭만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세속적인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지 말라고요. 세상 닮아가지 말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따라. 세속적인 것 갖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 내 입에서 세상 것 갖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나 돈 많은 것 자랑하고, 비싼 것 자랑하고, 잘난 것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가 줬는데 네가 왜 자랑해?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삽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지. 뭐? 네가 잘나서 그거 다 가졌다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안 줘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나나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라는 걸 마음속에 안 줘버리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 그렇잖아요. 말세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 새벽 설교에 그렇겠죠. 요즘 자기 하지 말라고 부부간에. 좋은 단어 여보 당신 있는데 왜 자기 그러냐고. 어?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 안 좋아요. 아니 자기라는 말보다는 여보 당신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 그게 조금 닭살 돋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결혼 막 한 사람 집에 내가 신방을 갔는데 결혼한 지 이제 뭐 1년도 안 됐는데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닭살 돋긴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부부간에는 다정해야 돼. 맞죠? 그러면 부부간에 그러면 여보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야지. 그러면 여보 막 이렇게 싸납게 불러야 돼? 안 되죠. 안 돼. 그게 정상인데 또 너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닭살 돋긴 하더라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입에 그 습관이 붙어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 편안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음녀가 뭐냐? 음녀라는 걸 설명하는데 내가 복잡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를 말한다. 여기에서 타락한 기독교. 그렇죠? 천주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라고 풀어놨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타락한 모든 기독교는 음녀에 속한다.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속화되어 있다. 그건 음녀예요. 여기서 나오는 음녀. 그렇게 성경을 봐야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1절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라, 말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그러니까 무슨 호수 같은 바다 같은 그 물 위에 여자가 하나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다 해석해 놨어.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세계 여러 나라 말들이더라.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음녀가 앉아있더라. 물 위에 음녀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타락한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아예 불신자고 영적으로 타락한 기독교인들, 천주교, 개신교, kop틱교회, 그리스종교, 성공회,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종교 다 포함해서 하여간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들을 성경은 음녀라고 말을 한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음녀, 그 영적으로 타락한 음녀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영적으로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짝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짝겠다.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게 마귀잖아요. 예? 세상을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게 그들과 짝겠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먹으면 취해갖고 얼떨떨한 것처럼 그렇게 얼떨떨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술에 취한 것처럼 얼떨떨해서 무엇이 옳은지 틀은지 구분을 못하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 사람 하는 대로 흉내내고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술 취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밀들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살잖아요. 포도주 먹어도 술 취하면 그러잖아요. 네. 자,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도다.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짝해가지고 막 그런 것만 좋아한다.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돈은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만 살면 되는데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쓰고 그러죠? 네. 많이 가져도 돼요. 기독교인들
아니 100조 가져도 돼. 100조 가져서 99조 하나님이 다 쓰면 되잖아. 1조 갖고 살면은 여러분 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하루에 1억씩 쓰고 다녀도 돼. 하루에 1억씩. 그걸 살아. 그런데 나쁜 짓에서 그 돈을 벌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방법을 써서 가지면 그게 음녀죠. 세상 타락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쓰면 그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 취해가지고 막 산다 이게 전부가 다 그냥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산다 이게. 세상의 왕들도 그 다음에 그 음녀도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 몸에는 그 짐승은 누가 보냈어요? 앞에서 보니까 마귀가. 그렇죠. 용이 보냈잖아요. 용이 짐승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음녀들이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짐승을 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앞에도 나왔죠. 머리 7은 7왕, 뿔이 10개도 10왕. 요 뒤에 다 해석이 나와요. 10왕이다. 12절 봐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랬죠. 11절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 그 다음에 9절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러니까 머리 7개는 뭐라고요? 7왕. 뿔이 10개는 10왕. 그래서 7왕은 좀 강하고 센 나라. 왕. 10뿔은 그보다 조금 약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과 다 이 음녀와 이렇게 짝게 가지고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들과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이 7머리와 10뿔은 세상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그들과 똑같이. 그래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뒷부분에 나와.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심판받아서 이제 받아봐야 그때서야 성경이 다 옳다는 걸 아니까 가르쳐줘도 못 깨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니까.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 다 돼갔죠? 그러면 다시 3절로 갑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은 하나님을 모독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은. 그러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왕과 10왕이 있으며 이제 해석이 그렇게 해야 돼요. 뒤에 해석 나왔으니까 7왕과 10왕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그 노마 교황도 보면 이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 입고 많이 나오는데 추기견들 보면 이렇게 붉은 걸로 쫙 하고 나오죠. 그러죠? 추기견 붉은색.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대통령 같은 거 보면 무슨 카페트 깔아요? 붉은색. 이 자줏빛 쫙 깔고 고위를 걸어가게 하잖아. 땅 안 받게 하잖아. 우리는 언제 그렇게 살아보지? 언제 우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고 연예인들도 어디 가면 무슨 행사, 영화제 그러면 뭘 해요? 그 카페트를, 붉은빛 카페트를 쫙 깔고 쟤네가 무슨 대통령 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그게 미쳐갖고 또 애들이 그냥 오빠하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 이야, 이게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좋아하면 다 음녀에 속하는 거예요. 음녀.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이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낮아져야 돼요. 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런 거 누가 이렇게 높여주면 아니요.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답니다.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하게 봐. 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응? 그래서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지라고 그랬어. 진짜요? 아니 그렇게 그 성경을 읽고도 그걸 몰라요. 에?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그랬어.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복도 닦고 막 노비 닦고 이래봐. 성도들이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금하고 가봐. 다 존경해. 와, 저분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고 연세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다 존경해. 예수님 가르침이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가르침하고 반대로 살아? 그러니까 음녀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음녀예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성경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자, 붉은 빛을 좋아한다. 이것은 높아지려다. 높아지는 화려한 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막 그런 걸 좋아한대. 그런 걸. 금잔을 가지고 우리 집에 금이 몇 개나 있는 줄 알아? 금송아지가 10개 있어. 10개 10개 있으면 뭐예요? 한 개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데. 그렇죠? 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다 쓸모없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한다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음료도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볼 때 그냥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은 뭐냐? 멸망할 것에 대한 지칭이에요. 성경에 보면 멸망받을 것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그럼 누구냐? 우두머리. 그래서 이제 천주교로 보는 거죠. 가톨릭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교황. 근데 가톨릭 교황만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온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세상 구경을 시켜주셔서 세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른 종교도 다 그렇더라니까. 가서 보니까 더 심해. 예, 그리스 종교 거기도 들어가면 이게 뭐야, 내가 장례식장 온 거야, 예배당 온 거야, 이렇게 기분이 생각이 들 정도야. 러시아 종교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건물을 얼마나 이쁘게 잘 지어놨는지 이렇게 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도무로 해갖고 교회를 안에 막 얼마나 치장을 해놨는데 그것만 갖다 팔아도 수백억 나오겠던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간섭, 윗사람들이 가르치는 말, 교수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성경과 틀렸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맞죠?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성경하고 틀렸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런 걸. 그 바벨론, 그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거죠. 그 이마를 봤더니 이마에 하나님이 지신 구원받는 인이 쳐져야 되는데 아니라 이거야.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엄이라.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기 막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속아. 모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속아요. 그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세계에 가톨릭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 종교, 뭐 러시아 종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성공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이런 거 보고.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지 마라. 너 놀라지 마라.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 마귀가 있는 곳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을 다 미혹하러 온다는 거예요. 미혹하러.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한국의 유명한 인사, 100대 인사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유명한 인사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까짓 거 안 들어가면 어때? 에?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에?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꼭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 우리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사람은 왕을 보냈어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은 없으나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은 나라를 얘기해. 나라. 7왕이라. 7왕. 7나라의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해요. 이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인도냐 막 왜 옛날에 이제 애굽이 제국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또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마가 있었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역사를 연구해 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망했잖아 그 나라들이. 노마가 망했네. 그럼 노마가 다시 일어나느냐? 그럼 노마가 이탈리아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탈리아는 재정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나빠요. 국가 재정이 우리나라보다 아주 더 나빠서 망하기 직전이야.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그러면 중국이 일어나느냐? 이 세미나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막 신나게 해줘요.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돼.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 이런 거 그렇게 알라고 몰라고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해. 우리는 결과만 보면 돼, 결과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 이런 거 골치 아프게 뭘 알아, 그냥.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면, 요한계시록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진성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의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다.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요한이 볼 때는 나라를 못 얻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17왕 또 10왕 이런 나라들이 뜻을 가지고 짐승을 쫓아가는 거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짐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짐승. 그래서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용은 눈에 안 보여요. 용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용이 짐승을 갖다 놨잖아. 그 짐승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쫓아가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 한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막 대치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사람과 막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긴대. 절대 음녀나 그 세상 나라 왕들의 얘기에 쫓아가지 않는데 다 이긴대. 안 쫓아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죠. 온 세상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백성, 온 세상의 백성, 무리, 온 세상의 나라. 그리고 각 나라마다 말이 다르죠. 방언들이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열왕이죠. 열왕은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7년 대할라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음녀가 타락해서 그들과 짝했잖아요. 그들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이 세상의 왕들과 음녀들과 기독교와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이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예요? 타락한 기독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처음에는 짝해서 잘 가다가 이제 7년 대할날 끝에 가면 서로 싸워. 악한 것들은 둘이 이렇게 이익이 될 때는 잘 맞다가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그때부터 막 싸우거든. 선한 사람들은 이익이 되든 선하든 그냥 친하게 이렇게 가고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면서 이렇게 친하게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가 선한가 스스로 판단해봐요. 나는 누구를 사귀면 내가 손해가 약간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친하게 계속 가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익이 될 때는 친하고 손해가 될 때는 미워하고 이러면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불은 열왕이죠. 음녀가 서로 미워하게 돼. 그래갖고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엄청난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전쟁이 이런 싸움은 이제 7 대접 재앙 때 일어날 것 같아. 마지막 이 재앙 때.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될 것 같아.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들 음녀한테도 그 열왕들한테도 뭘 줬다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멸망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뭘 줬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내버려 뒀다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요 깨달은 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깨달은 게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못 깨달고 계속 자기 뜻대로 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왕, 열왕, 이 음녀 자기 뜻대로만 살아. 자기 뜻대로.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갖고 로마 카톨릭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이 유럽의 모든 왕들을 다 지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로마 카톨릭 교황을 누가 그렇게 떠받들고 그래요? 안 해요. 다들 무시하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결국은 멸망받을 성이고 세상과 짝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 닮아가면 안 돼요.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나를 죽이고 성경대로 살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 방식으로 갔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수양관, 건축헌금, 감사헌금 1,000번점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